오늘 함께 교독하신 말씀으로 마땅히 상을 받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포디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포디움,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 단어인데 비슷한 말로, 쉬운 말로 말하면 시상대라는 말이 있죠. 시상대라는 말은 익숙하실 줄 압니다. 이 시상대, 포디움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스포츠 선수가 3위, 3등 이내에 입상을 했을 때에 메달과 꽃다발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시상대,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포츠 선수에게 운동이란 그 자체로 목적일 수도 있지만 포디움에 올라서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일 겁니다. 그간의 고된 훈련과 힘들었던 순간들을 한꺼번에 다 보상받는 듯한 그런 환희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포디움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문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을 포디움에서 얻기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스포츠 선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인물이 또한 아니지만 마땅히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마치 포디움에 올라서기 위해 운동선수가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지키는 나름대로의 습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루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얼만큼 운동을 하고 식사는 어떤 걸 먹고 체중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가. 어떤 축구 선수는 운동선수 그 생활하는 기간 내내 똑같은 체중을 유지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는 그런 것이죠. 프로 선수의 경우에는 시즌 중에는 어떻게 몸을 유지하고 비시즌에는 어떻게 몸을 회복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규칙과 습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겨야 되니까,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운동선수를 절제하게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은 멀리하게 하고 또 경기를 마친 후에는 철저하게 쉬고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일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여자 프로배구 선수들은 키가 크면서 날씬하면서 막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수들은 식사 때에 밥 한 공기를 채 다 먹지 않고 남긴다고 합니다. 이 관절을 많이 쓰는, 점프를 많이 하는 스포츠의 특성상 밥 한 공기를 다 먹으면 체중이 늘어나고, 체중이 늘어가면 또 관절에 부담이 가고 또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 없기 때문에 밥 한 공기조차도 다 먹지 않고 남긴다고 하는 것이죠. 잘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선수일수록 더 철저히, 더 완벽하게 자기 몸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25절, 오늘 함께 읽으신 25절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할진대,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가 얻을 수 있는 관은 이 땅에서만 누리는 일시적인 것인데, 이런 것을 바라보는 선수들이 이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통제를 하는데,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절제하고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악된 것, 경건하지 않은 말투나 행동, 또 거룩하지 않은 여러 습관들을 멀리하며, 할 수만 있다면 선한 것, 경건한 것, 거룩한 것을 더욱 더 가까이 하고, 또 시간을 아끼고 구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으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다른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며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절제의 끝에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가 세상도 사랑한 나머지 절제 없는 무분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군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마치 훌륭한 스포츠 선수와 같이, 프로 선수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자기를 인식해서 절제하는 훈련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서 마땅히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은 복종하는 삶입니다. 복종.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앞서 우리에게 절제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절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절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내가 원하는 그 절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일, 희한한 일을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제가 재밌게 본 일 중에 하나는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데, 운전면허 필기 시험 있지 않습니까? 필기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시험을 앞두고 가는 그 시험을 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옆 사람을 계속 가르쳐 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정말 똑똑한가 보다, 저분은 정말 열심히 잘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제가 그런 눈빛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항상 시험은 긴장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긴장되는 마음으로 계속 보다가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저 사람 10번 넘게 시험 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시험을 보고 나서 말하기를,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앉아서 기다리는데 하는 말이 이번 시험 참 쉽더라, 자꾸 쉽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결과를 보면 그분은 떨어지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다른 분들은 합격하고, 이런 희한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참 희한합니다. 그 대학을 다닐 때도 또 재미있는 경우를 봤는데, 전공시험을 보죠. 선택 과목은 그렇게 교양 과목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공시험을 볼 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기출 문제라고 하죠. 이제 족보라는 것을 가져와서 선배들한테 얻어온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친구는 시험을 보면 B가 나오고 B 학점이 나오고, 그 친구한테 배운 친구는 꼭 A 학점이 나오는 희한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도 여러분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기를 목사님은 A 학점을 받은 사람인가 B 학점을 받은 사람인가 저는 그냥 제3자일 뿐, 관찰하는 사람일 뿐, 그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너무너무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무엇을 절제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을 쳐서 스스로 복종하지 못하고 이런 나만 낙제가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두고 부끄러움을 넘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고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삼가야 하는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이기고 복종하지 못한다면 이만큼 부끄럽고 또 두려운 일도 없을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절제의 지식 위에 나 자신을 쳐서 이기고 복종하는 훈련까지 더해져서 마침내 썩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할 관을 모두 다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땅히 상을 받기 위해서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 여러분, 우리 26절 말씀 합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바른 방향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방향을 보고 쫓아가서는 굉장히 곤란하겠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맞추고 때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보고 이렇게 주먹을 휘두르고 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분명한 목표와 선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시즌이 되면 남자 100m 달리기 1등을 누가 하는가, 이걸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그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현재 남자 100m 최고 기록은 2009년에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선수가 기록한 9.58초, 이게 남자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록이 2009년에 수립된 이후에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 이전의 최고 기록도 같은 우사인 볼트 선수가 갖고 있는데, 그로부터 이제 최고 기록을 깨기 전에 1년 전에 기록한 9초 69라는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0.11초를 단축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통산 최고 빠른 기록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산 세 번째로 빠른 기록도 같은 선수가 갖고 있는데 그 기록은 9.72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03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3개월 전에 이 기록을 했으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절제하고 통제하고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짧은 이거 0.03초라는 시간, 0.11초라는 시간, 정확한 기계가 없다면 우리는 분간도 할 수 없는 그런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또 올림픽을 앞두고는 4년씩 그렇게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해서 그 기록을 경신하는 그런 목표를 두고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찰나의 0.11초, 0.03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몇 개월이나 몇 년을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그게 뭐라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딴 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운동하는 선수들은 0.11초, 제가 좋아하는 건 그쪽이 아니라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0.1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몇 년을 훈련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 짧은 시간을 줄이는데 성공했을 때에 그 선수가 느낄 수 있는 만족감과 기쁨이라는 것,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된다는 것, 그 기쁨은, 그 희열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운동선수가 이럴진데 우리가 절제하고 복종해야 할 때는 무엇을 바라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구원과 나의 생명과 나의 천국 가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어서 남 주는 게 아니고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믿어서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방향이 선명하면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동기를 얻고 그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명과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고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땅히 상을 받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은 훈련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놓고 제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에는 미혹과 유혹도 많고 또 육체적인 것만
중요시 여기는 그런 풍토가 지금 많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삶에서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것은 경건이야말로 범사에 유익하고 믿음 생활이야말로 바로 영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연단하고 경건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분명한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프로 선수는 아닐지 모르겠으나 또 비록 위대한 이름을 가진 유명한 그런 사람이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아름답고 놀라운 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아름답고 놀라운 팀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늘 본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허다한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그 올바른 목표를 세우시고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과 슬픔이 많았지만 절제하시는 모습과 철저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시고 자기 자신을 쳐서 이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포디움에서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정말 위대한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빼고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예수 믿으며 살라고 택하신 복받은 인생,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다음은 삶으로, 예수 향기 진동하는 삶으로, 예수님처럼 절제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을 얻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천국에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